예,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신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외부의 여건이나 환경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자신이 전혀 생각도 못했고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해변 지역의 바닷가에 중심으로 살고 있던 블레셋 족속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살고 있었던 내륙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로 뭉쳐서 외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결집력과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가 없었고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사울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은 좋은 점이 많았던 분입니다. 뛰어난 용기를 가졌고 사람을 결집해서 하나로 묶어서 적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약점도 많이 있었던 분입니다. 특별히 시기 질투심이 강했고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는 것은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은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의 상비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블레셋 군대보다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적은 블레셋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강야 생활 동안부터 늘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적과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적들과 전쟁을 할 때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 할까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전의 의미는 단순히 적들과 싸워서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수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적과 싸움을 한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과 싸움한다고 해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까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남녀를 살려두지 말라, 남녀노소를 살려두지 마라, 어린아이들, 젖먹는 아이까지 살려두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에도 전쟁 윤리가 있습니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면서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어린 자녀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싸움의 대상인 군인들을 죽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을 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애굽에서 살다가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애굽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남아서 이집트를 위해서 섬기고 노예와 같은 노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첫 번째 태어난 마지들, 자식들, 초태생을 다 죽였다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 전역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첫 번째 태어난 자식들,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자식을 하룻밤 사이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였습니다. 그날 밤에 자식들이 죽은 것을 본 부모들의 슬픔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전체에 온 나라에 눈물과 통곡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로 이제 교회를 잘 건축된, 교회당이 잘 건축된 곳이 있으면은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도시에 어떤 교회에 몇백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아주 교회를 잘 지었다 해서 그곳에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이 교회 마당에 가장 중심에 교회 본당을 자리 잡을 그런 터에 세운 것이 아니고 한쪽 오른쪽으로 울타리에 벽에 바짝 붙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교회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이 땅은 굉장히 넓고 이 본당의 틀을 얼마든지 여기보다 좀 더 좋은 곳에 마당에 세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른쪽 벽으로 바짝 붙여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하니까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그 동네 사람, 이웃 사람들이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답니다. 교회를 지으면은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개인적인 생활에 불편하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반대했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반대를 했던, 가장 앞서서 반대했던 어떤 젊은 분이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 젊은 남자분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주민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데모를, 농성을 그만두게 되었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웃 사람들,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벽에 가까이서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그 젊은 분이 죽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셨구나. 살려두면은 계속해서 교회 건축을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교회 신앙 공동체가 허트림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본보기로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오랜 세월 괴롭히고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아말렉 족속을 상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처리했습니다. 살려둘 사람은 자기 마음에, 살려둘 사람은 살려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줄 것은 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길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끝내 인생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섰던 사울 왕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왕으로서 엄청난 책임과 감당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해야 했던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울 왕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견뎌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은 자신이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 귀신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번뇌하고 괴롭히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자신이 인생이 힘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자신의 길이 막히게 되면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때로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울왕은 돌아오는 것이 힘들어서 회개하는 것이 힘들어서 사울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니까 사울의 영적인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죽은 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무당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찾습니다. 엔돌이라는 지역에 이름 있는 여자 무당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사울왕은 엔돌에 있는 여자 무당에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왕의 권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블레셋 전투에서 사랑하는 세 아들과 함께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1994년에 제가 중국 북경에 갔다가 만리장성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차 안에는 공산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던 우리 조선 동포들이 여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조선 동포들, 공산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어떤 나이 많은 어떤 여자 어르신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네.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인생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적인 삶입니다. 바로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제 참담한 인생에 힘든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